할렐루야. 말씀의 진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시면 믿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보이면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믿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100% 완전한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이 100% 완전히 다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선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100% 확실하게 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100%라고 확신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100%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한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 많은 인간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셨는데 왜 오늘날에는 나타나시지 않는가?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셨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셔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선명하게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음성의 선명함은 그 선명도가 점점 잃게 되었죠. 그건 하나님이 나타나기 싫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데 세상이 갈수록 죄악으로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대기가 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까지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기가 혼탁해져서 멀리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는 가시거리가 정말 짧습니다. 이런 예도 들 수 있겠죠. 예전에 휴대폰이 없었을 때 우리는 전화번호 20개 정도는 암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외울 필요가 없으니 외우는 전화번호가 몇 개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전화번호도 때때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니콜라스 칸은 책에서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기억력이 감퇴된 게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억력을 주셨지만 인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기억력이 감퇴된 것이죠. 하나님 음성 듣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죄악이 더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무신론자들의 궤변이 강력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음성의 선명도가 더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미 하나님 음성 선명도가 약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느냐라고 묻지 말고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걷어내야지만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100%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요소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을 좀 열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은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정말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학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과학자들처럼 증거를 중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과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왜 인정합니까? 많은 천문학자가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는 우연히 발생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조물주가 분명히 창조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과학 이론은 계속해서 달라지죠. 토마스 큰의 유명한 책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저자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야기합니다. 과학 지식도 당시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 이론은 계속해서 대체되고 대체되더라도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생물학자는 인체를 연구하면서 이 오묘한 인간은 절대로 우연히 발생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분명히 신이 창조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몸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리처드 도킨스 같은 학자들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로운 인체를 보면서 이 정직한 생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인체의 신비를 다 깨닫지 못한다고 생물학자들이 말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기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진 물과 산 등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림과 사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원리도 보십시오. 다쳤지만 금방 아물고 회복됩니다. 피곤한데 잠을 자면 그냥 피로가 풀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원리, 자연의 원리이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많은 요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해 왔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 빼고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에 더 주목하게 만드는 속임수를 쓰는 사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면 같은 하나님 경험을 하더라도 왜곡되게 해석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한 요소를 알려주더라도, 보여주더라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 대화가 평행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 세 번째 관점도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습니까? 왜 제대로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시는 겁니까?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만을 바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된지, 힘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도 그렇게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최상의 진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집중해서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왜 근데 그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정을 하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어느 한 분야의 최고인 분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건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쓴 그 노력을 신앙의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실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이러한 반론을 펼치실 수도 있겠죠. 한 분야의 최고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자기 힘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지,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분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위해 힘쓰신 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느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질문에 휩싸였습니다. 아마 중도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시면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과 같은 주장을 펼쳤겠죠. 저 역시 예전에 똑같은 질문을 당연히 했고요. 하지만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분과 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수반되니 하나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한 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도 경험했고, 어제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간절하게 찾아보았는지를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간절히 주님을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연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착수할 때 100%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그 일을 추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10%일 수도 20%일 수도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얼마이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기도를 충실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죄, 교만, 다툼, 분열, 거짓의 죄 등이 모두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요소로 구성되어 흘러갑니다. 사랑, 자비, 공기 등 여러 가지 아름다운 요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을 들여다봐야지만 더욱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한 곡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내용이 있는 곡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다려주시며 당신이 다가오기를 바라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저기 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언제 다리가 안 아프게 됩니까? 언제 다리가 편해집니까? 의자를 지식적으로 연구할 때가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계산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의자에 앉을 때 다리가 쉼을 얻습니다. 당연하죠. 수영을 하고 싶다면 그냥 물 밖에 있으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속에 들어가야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물속으로 풍덩 들어와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이 되는 의자를 제공해 주셔서 그 의자에 앉으면 정말로 놀라운 평강을 얻게 하시는데 그러한 경험도 꼭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꼭 만나 주실 것입니다.